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서 18장은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이렇게 같이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빌닷의 논쟁은 두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말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더니 두 번째 논쟁이 들어와서는 감정이 격해지고 기분이 상했는지 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졌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믿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상했던 것처럼 욥이 다소곤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친구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 죄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원했는데 욥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게 큰 상처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릴 때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더 뿔이 나가지고 욥에게 위로한다는 그 말이 이제는 저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저주의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의 건강을 저주하는 것, 그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는 것,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 앞에서 직접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뒤에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는 진단을 받았을 때 큰 병이 걸리면 병원에서도 당사자에게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 보호자를 불러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런 큰 병이 있으니까 빨리 입원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자기 병원에서 못하면 더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요? 상대방에게 그 가해질 충격이라든가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자, 근데 오늘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 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네. 8절과 9절에 무려 그물, 올가미, 덫, 올무, 사람을 잡고 죽이게 만드는 덫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구절에서 무려 4번이나 나와요. 네 인생은 그물에 빠질 것이다. 네 인생은 올가미에 걸리들 것이다. 네 인생은 덫에 칠 것이다. 네 인생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저주 아닙니까? 올무라든가 덫은 무엇입니까? 산에서 멧돼지라든가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골목에다가 덫을 쳐놓고 그 두껍고 큰 그 쇠사슬 같은 것이 숨겨져 있다가 밟는 순간에 발목을 자르고 발목을 파고들고 피가 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출혈을 과다하게 해서. 이게 덫입니다. 우리 인생이 덫에 빠지면 안 되죠. 자, 우리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면 또 계속해서 너에게 덫이 있다. 너희가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앞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예언하는 사람이나 무슨 선지자 이렇게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앞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식을 아들 7명, 딸 3명을 잃어버린 사람 집에 가서 할 말은 아니죠. 지금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자는 사람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더 무서운 것은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상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지금 욥은 온 피부에
이 악창이 나가지고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이 피부가 썩어가고 시커멓게 변해가고 극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하는데 질병이 네 피부를 삼킬 것이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사망의 장자가 너를 먹을 것이다. 장자가 뭡니까? 큰아들입니다. 사망 중에서 가장 센 놈이 너를 먹을 것이다.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병 중에서 가장 센 병이 내게 임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저주에 가깝죠. 저는 궁금합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요? 성경에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말로서 이렇게 악한 말을 뿌리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뿌리고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논쟁하면서 의가 상했다고 해도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 하면 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물론 의가 상할 수 있죠. 서로 무슨 일을 하다가 손발이 안 맞으면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화가 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마다 내 입에서 막 막말을 쏟아내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가족끼리 화가 나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내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래서 내 입에서 막말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할 수 있어요. 왜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에서 나오는 결과가 얼마나 센지 우리는 그때 몰랐으니까 우리가 기분이 상할 때 막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욕도 할 수 있고 저주도 쏘아 부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자기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사망의 장자가 너를 삼켜 먹을 것이다. 질병이 네 피부를 삼켜 먹을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있고 함정이 있고 덫이 있고 네 가는 곳마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어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얽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먼저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나죠. 막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막 그냥 눈깔 시려워서 못 봅니다. 우리는 저주하기를 좋아해서 그 사람을 폄훼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저주하기를 좋아해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더니 복이 그 사람 멀리 떠난다. 우리는 말끝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너무 잘 됐군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더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군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좋아하고 같이 축복해 줘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짜로 저렇게 교만하다고 왜 저런 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게 뭐 잘났다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됐군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더니 너무 잘 됐군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상대방이 내 팔을 자르면 나도 상대방을 잘라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못되게 하면 나도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까지 가자. 오른밤을 치거든 그 사람 오른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주님의 말씀하신 복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저주하는 자들 있으면은 우리는 그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들이 잘하는 거 있죠. 속으로 반사. 속으로 반사하세요. 누가 저주의 말을 하면 속으로 반사. 왜? 내게 오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그 사람한테 가면 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니까 반사.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그에게만 더. 우리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난 못 살겠네, 우리 말끝마다 못 살겠네, 죽겠네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지금은 힘들지만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맡기게 되면 결국에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 들린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옷이 변화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만 봤습니다. 이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산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틀린 말처럼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예수님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 추정해 보건대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확신이라든가 신뢰라든가 믿음의 말이라보다는 반신반의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요,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제자는 스승의 권위를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야 제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못한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못하는데 스승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말 속에는 당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으면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반신반의하는 질문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때 당시에 랍비라든가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도움을 구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일반적인 요청이었고 확신이 찬 요청이었고 선지자에게 또는 랍비에게 이 믿음을 주고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했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정말 예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원하시면 내 아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는 그런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 속에는 반신반의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바꿔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헬라어로 보면 에이티 뒤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에이티는 if고 A는 if고 T는 anything이고 뒤나 이 말 속에는 you can 이런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I believe.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은 이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주어를 바꿔주셨습니다. You can이 아니라 I believe라는 거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기적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조건적인 신뢰에서 절대적인 신뢰, 이 전적인 신뢰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아버지가 바뀌어질 때 그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그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에 갔더니 차별을 받아가지고 게토라는 마을에서 차별되어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옷을 따로 입고 살아야 됐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리고 추방됐어요. 영국으로 갔습니다. 1290년 영국에서 그들은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약 16,000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가지고 또 또돌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로 갔더니 중세시대 때 이 흑사병을 일으킨 존재가 유대인이라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핍박을 당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 한마디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심는 겁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빌닷의 언어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빌닷은 욥을 저주했습니다.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덫을 이야기합니다. 네 질병 때문에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셨습니다. 이 빌닷의 인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2026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입에서 정말 축복하는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자손들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그 뿌린 수많은 축복의 말들이 복이 되어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올해 2020년 한 해 동안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저주하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우리 좋은 말만 사용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말만 뿌려서 거둘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축복의 말만 뿌리기 원합니다. 긍정적인 말만 뿌리기 원합니다. 비둘기와 같이 욥을 저주하거나 욥에게 재앙을 이야기하거나 덫을 이야기하거나 함정과 질병을 이야기하고 사망을 이야기하는 저주의 말을 퍼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말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우리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을 금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이 성령에 붙잡히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